말씀을 나누기 전에 45초 되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역대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인 그 캐롤라인 레비스에 관한 내용인데 영어로 나옵니다. 그 대신에 밑에 자막이 깔려 있어요. 자막이 크지는 않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부러지는 언변과 카리스마 있는 태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백악관 역대 최연소 대변인 레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Your faith? Could I ask you about that for a minute? Sure. You're bringing that and to the the press cross you're briefing? citing, I'm wearing right now. There it is. I try to wear it every day. Why do you wear it? Because I love Jesus and I believe my faith is the reason I'm here and this is God's plan for my life. Faith is what grounds me and allows me to be good at my job and be good as a mom, and it's all glory to God, and I'm only here because of Him, and I believe that to my core, and that's very important to me in my personal life, my professional life, and that's why I'm very proud to wear this cross. It brings me comfort, especially going into the lion's den of the Yes. press briefing room. 이 캐롤라인 레빗 그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와, 나이가 27살밖에 안 되는데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부러지게, 그리고 3, 40년, 2, 30년 베테랑급의 기자들과 특히 한쪽 성향이 강한 기자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대는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닮은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은 두려움이나 모호함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데 매우 자신이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캐롤라인 대변인은 똑똑하고 강인하고 고도로 유능한 소통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느 기자가 서두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느냐?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매일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반문했어요. 왜 매일 십자가 목걸이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기가 지금 이 대변인실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즉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그 상징으로 십자가를 하는 그것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직뿐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특히 사자굴 같은 이런 기자 브리핑실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담대하여 전하고 싶은 말, 질문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그 결과로 오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시대적으로 오는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절대절명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어야 하는가? 맨 끝부분에 보면 이 성에 대해서 예언했다. 어떤 예언인가? 아마 틀림없이 안 좋은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앞에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PPT에도 준비했지만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4절에서 6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틀림없이 이 4절, 5절 내용도 걸렸겠지만 6절 말씀이 그들을 발끈하게 했을 것이에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사역을 하기 전에 신정 국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정 정치의 본산이었던 것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돌아서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 실로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이와 같이 실로처럼 황폐해진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게 되자 11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탁월했어요.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것이 예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 20살 때 이 맨 앞에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 나옵니다. 특히 이 남유다 구원을 위해서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은 남쪽으로 쳐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은 북쪽으로다가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남쪽에서는 애굽이 그 가운데 껴서 샌드위치처럼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유다였었어요. 이미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벌써 2차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에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극복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와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선포했어요. 1절서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7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8절서부터 11절을 보면 그 말에 발끈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예레미야를 살려두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놓으십니다. 자, 그들 첫 번째가 16절이에요. 16절을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니 제사장들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을까? 더군다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할까? 참된 선지자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직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 거짓 선지자,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을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낭시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빌라도 총독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보려 했더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범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던 간에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시키도록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못 죽이게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 그 지방에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변호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어요.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그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은 바깥이 경장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처럼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19절이죠. 자, 19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왜?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이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 백성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해서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었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장로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바른 소리를 듣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장로들은 한 사건을 듭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절에서 23절이에요. 아까는 미가 선지자를 예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백성이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면 21절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고관이 이 우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때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우리야 선지자를 체포해 가지고 다시 유다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칼로 죽였어요. 그 선지자를 죽인 죄로 여호야김은 포로가 되어 적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 성읍은 멸망당해요.
오늘 우리는 그 지방의 유력한 장로가 두 가지 예를 들은 것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야는 왕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불안을 조성한다. 핑계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선지자가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우리야 선지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비록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다시 붙들려 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전에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야처럼 순교의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도망을 쳐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뜻이 아니라 끝까지 써야 된다.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서 쓰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를 가더라도 그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선포하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되고 심지어는 극악의 위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눅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든가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두에 그 레빗 대변인처럼 그는 한 30-40분 짧게는 대변인실에 가서 기자 브리핑실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식과는 좀 달라요. 거기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래서 홍보실에서 홍보해야 될 것을 전하면은 나머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는데 심할 때는 막 70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기자 브리핑실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자기는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그래서 가정에서는 좋은 어머니요 좋은 아내이지만 대변인으로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로 전하여 이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라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고관과 모든 백성을 통하여 그를 죽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방의 장로가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미가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변호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24절입니다. 자, 2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로다가 예레미야를 내주지를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교 당할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선호할 것인가? 우리가 원할 수 있다면 순교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아름다움일 것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자살폭탄 그것으로 해서 성전에 참여해서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죽음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진리, 거짓에 속아서 자신의 목숨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 도구로 쓰려고 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되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의 사명일 것이에요. 자,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이감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의 보호를 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그가 계속 선지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회중 기도를 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중국의 주계장막, 소련의 철해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리고 38선이 무너지게 해달라. 38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철해장막이나 주계장막은, 소련의 철해장막은 무너졌어요. 중국의 북해장막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와 여러 독립국가들로 변화가 됐죠. 그런가 하면 중국도 오리지널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그러한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중국과 내왕할 수 있게 되어졌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무더위에도 성전에 달려와 큰 무더위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벌써 2번의 간절한 기도의 타이밍에 맞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때 못지않게 지금도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깨닫고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급을 예비하시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한숨만 쉬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했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온전히 쓰임받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불안전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시대적 위기를 우리는 맞았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관과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장로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이감이라고 하는 권력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자로 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